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 예정을 가야 합니다. 그게 6월절, 그 다음에 매추절, 그 다음에는 장막절 이럴 때 순례 예정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날 성전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참 아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노중에 이 길로 오던 저 길로 온 사람들이 가다가 점점 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은 무리가 되어서 가잖아요. 저 낙동강 발원지 가봤습니까? 낙동강 발원지가 저 태백 저 어디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조그마한 옹달샘 같은 데가 낙동강 발원지더라고요. 물샘 하나가 흘러내려가는데 그 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샘, 이 샘, 저 샘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부산을 향해서 낙동강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은 물이 몰려들어가가지고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에서 막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쫙 몰려들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6월절 행사를 보내려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얘기하고 또 오늘은 무슨 양을 드릴까 무슨 죄를 회개할까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인데 지금 올라가는 여정은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너희들 들어봤나? 갈릴리 저 어디에 예수라는 사람이 떴는데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하더라.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더라.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 카더라 소식이 막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카더라 이야기가 좀 황당무계한 얘기들이에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반신반의해지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된 송강이 되어서 냄새 났던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같이 예수님과 행렬하며 아마 같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카더라 얘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카더라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봐 카더라 정도가 아니고 이제 카더라가 정말 그분인가 정말 이런 일이 나는가 라고 할 때입니다. 근데 바로 예루살렘 입구에 성이 하나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몰려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에 성전 순례하러 가는 여정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여정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구경하는 사람도 나오고,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노중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예,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거든요. 디메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로 했는데, 바디메오란 말이 뭐냐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여자분들 죄송하지만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이래 놓으면은 딸의 이름을 어째 짓습니까? 끈녀, 예? 말자, 막 이래 막 짓잖아요. 왜 그래 짓습니까? 그 다음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짓는 건데, 그 이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마당에 돌쇠, 무선 사는 사람들이, 종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냥 이름 어째 짓습니까? 그냥 주인이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개똥아 하면 개똥인 겁니다. 예? 마당새야 이러면 그게 이름이에요. 예? 근데 유대 나라에서도 이 남자인데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부터 소경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되노니까 이름도 안 지어주는 거죠. 이름도 안 지어주니까 마땅히 호칭할 이름이 없으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생이 참 절박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삶을 살면은 자신감이 있을까요? 위축되어 있을까요? 위축되어 있잖아요. 위축되어 있고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맨날 뭐 이렇게 얻어먹는 궁리만 해야 될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즉 걸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위축되어지고 인격이 이렇게 웅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위축되어진 그 상황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사람이 위축되어지고 냉소적이 되고 나만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요 주로 일제하에 외정치하에 또 6.25 전쟁 끝나고 이 땅에 삶이 너무너무 팍팍하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짜자잔짠 하면서요 내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그런 일제 압제하에 일제 밀정 노릇하고 시대에 야합하는 사람도 있고요, 위축돼가지고 오그라들어가 조선직 이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수태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여정에도 고난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고요, 문제도 많이 터집니다. 근데 그 문제들 속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서 이름도 안 지어줘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어떤 난관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주인공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맹인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요. 이름이 없으니까 편의상 저도 바디메오라고 부를게요. 이 바디메오라는 분이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마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인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름도 안 주어주고 그 다음에 여리고 어귀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누가 보면 두 소경이 구걸했다 그러거든요. 구걸하며 살아가는 위축된 사람이 지금 시대의 주인공이 걸어가는데 과음을 치대고 그리고 막 길을 막아서 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그게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맹인을 예수께로 인도해 줬습니까? 꾸짖습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축복의 고비에 넘어서려고 할 때에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때는 좀 속된 말로 먼저 믿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마귀짓 한다고요. 그런 일이 수태 많습니다. 예? 먼저 믿는 사람들이 철옹성같이 예수님 주변을 믿음의 어떤 터 위에 주변을 장악하고서는 주님 앞에 더 깊이 못 나가게 방해하고 그럽니다.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해집니까? 또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계속 인생살에서 위축될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까? 안 펼쳐집니까?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또 위축될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 뭐 했다고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더 힘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수월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지만은 이상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는 정말 은혜를 깊이 받는 여정에서는 고비를 넘어갑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고비를 넘어갑시다. 이게 이 고비가 안 넘어가 그런 고비를 안 줘도 고비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걸린다고요. 생긴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데리고 베델 기도를 우리 인카운트 갔잖아요. 그죠? 가는데 가는 여정에 가서도 시험거리 계속 생겼던가 안 생겼던가? 계속 생겼잖아요. 계속 생긴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올라 때 내 속에서도 그게 일어나고요. 바깥에서도 환경에서도 그리고 사람들도 들썩거리고 하면서 막 들썩들썩거려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누가 있는 거라고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라. 왜? 그 고비 넘어서서 예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오늘 바디메오에게는요 인생 일대의 위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어가도록 사단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인들이 막 생깁니다. 그 온갖 인들이 덜 생기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있으면 좀 덜 생깁니다.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의 방해들을 조금
피해갈 수 있게 도와준다. 근데 그래도 그게 생긴다. 포항에 가면 연일에 김문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문택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 김창호 목사님이랑 아주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김창호 목사님이 부천의 기쁨의 교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있더라. 심지어 목사인 나한테도 악한 얘기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문택 목사님이 어디 이상한 이단에 가가지고 지금 미혹돼가지고 막 한참 뭐라 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이렇게 세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김창호 목사님 수련해서 건져줘야지. 그래 마음을 묶고서는 내가 가서 그 이단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증명해내겠다고 하면서 김문택 목사님이 부천 기쁨의 교회에 등록을 딱 해놓은 겁니다. 등록을 딱 해놓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 이단인지 내가 이단한테 가려면 영적인 무장하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무장하고 가야 되잖아요. 무장하고 가서 확실히 이단인 것을 증명해내겠다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일주일 자기를 보호하고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으쌰으쌰 한다고 일주일 작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금식기도 딱 해놓고 작전기도 딱 하는 동안에 이분이 통풍이 있거든요. 통풍은 닭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튀김닭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으면 다리가 이만하게 부어요. 불걸 먹은 것도 아닌데 다리가 이만하게 부은 겁니다. 무쇠다리가 돼가 팅팅 부었어요. 걷지도 못하는 거지. 이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 걸으면서 내가 지금 그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해 주러 가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선한 뜻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에라 가자 하면서 다리를 팅팅 부어가지고 부은 채로 이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다리 팅팅 부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집회하는데 김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같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 소리가 자기에게는 한국말로 막 들리기 시작하고 이것 봐라 이런 게 다 있나?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가 그분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목회의 새로운 전환기가 딱 펼쳐졌어요. 이거 보세요. 은혜 받으러 가는데 통풍이 와가지고 그분도 난관을 지나가야 됩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간 거예요. 오늘 소경 맹인인 바디메오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위축되어진 이름도 안 주어진 그런 인생 속에 이 사람이 지금 뛰어넘어야 될 거는 위축이라고. 소심함이라고. 그의 소심함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몇 개나 뛰어넘는가 보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그 고비 넘고요. 부를 때 나와서 주님이 묻습니다. 4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마음이 위축된 사람은 이상합니다. 주님이 딱 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면요. 이상하게 자기가 달라야 될 거는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해야 되는데 마음이 위축된 사람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쭈쭈바 2개만 주세요 이런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거절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진심을 잘 말 못해요. 네? 이영현 권사님한테 가갖고 돈을 예를 들면 5만 원을 우리가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가는데, 아니, 10만 원 좀 높여보자. 10만 원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괜히 이건 사람이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러면 10만 원 필요한데 5만 원이라도 좀 빌려줄랑요. 이래 말한다니까. 마음이 위축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기도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꼭 뭐 같느냐 하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요만큼 하는 그 강이 있다고 하면, 이거 강이라 하면 이거 또랑이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요 정도 또랑이 있다면은요, 다리가 있으면 한 바퀴 저벅저벅 건너가면 되는데, 징검다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돌 몇 개를 놔야 됩니까? 한, 연나무 개를 놔야 되잖아요. 그죠? 오스콘에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같으면은, 한 8개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10개 넘어가야 됩니까? 예. 징검다리를 10개를 놔야 된다고. 그런데요,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꼭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는 여정이 뭐냐 하면요, 징검다리가 10개를 넘어가서 저기에 딱 건너간다고 하면 3개쯤 와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징검다리를요, 끝까지 갈 줄 아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다 말아버리고 한 개 딛고는 응답이 없네, 역사가 안 일어나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0개의 징검다리를요, 5개, 6개쯤 지나가면요, 가운데쯤 오면 물살이 세지고요, 위태위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건너가서 끝까지 건너가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영적인 징검다리를 10개라고 한다면 10개를 지금 다 제대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를 뚫고 나가는 그 끈질김, 끈기, 그것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하여서 말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너의 일생과 너의 삶 속 건강한 생을 살아라.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가 곧 뭐하게 돼요? 보게 되었다.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바디메오는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가라고 한 말은 뭔 말입니까? 너 자유를 주니까 너의 집 가서 이제 건강한 생을 살고 너 인생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네 인생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뻗어가라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지금 누구 따라간다 합니까? 예수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 했잖아요. 스스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 인생에서 날개를 달고 꿈을 펼치고 너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 네 가정을 일구고 너 삶을 풍성하게 하라. 자유를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는데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도 돼요. 죄 짓지만 않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오히려 그 은혜가 고마워서 주의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6월절 행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요저 행렬에 가는 여정에서 간증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눈 뜬 사람입니다. 그 옆에 바디메오는 나는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러고요. 또 어떤 사람 삭개오는 나는 세리였는데 이거 다 팔고 주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영광을 누렸더라. 6월절 예수님 잡히시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부활까지 가는 여정을 고난의 여정을 그들이 함께 졸지에 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의 신앙의 여정이 이 바디메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본받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징검다리 한 개 두드려 보고 아이쿠 못 건너가겠네 팽개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긴 기도로 쟁취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응답 받았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갈수록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요. 믿음의 성부 한번 제대로 못 펼쳐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스스로 헷갈려요. 근데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성부수를 던져본 사람은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예수를 경험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아는 것이니이다 말이 머리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눈이 떠져지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눈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여정에 주님을 알게 되는 여정에 우리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고 우리는 돈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너가지만은 주님이 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또 하나의 인생의 답을 하나 찾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버린다고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 믿음의 승부를 던져본 사람은 좀 못 배워도 예수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한차자 권사님은 펭귄에 다니면서 몸이 아팠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서 거기서 예수 믿으면 산다 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지금 건강을 얻어가지고 계신다고. 근데 그게 권사님은 몸이 아파서 병 나으려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그것 통해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니까. 우리 주님은 각각 다른 제목들 속에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눈이 떠여지면요, 좋은 의술이 있으면 요즘은 신람 안과에서 개안수술도 해줘요. 눈이 떠여지면 그 인생 사는 동안에 밝은 눈으로 살아서 좋겠지요. 그런데 눈 떠여지면 가지고 죽음은 못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눈 문제 때문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틀어진 여정을 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을 자기도 모르게 뚫고 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이루어지면서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과 땅의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바디메오의 뜻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 인생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을 전 책 중에 좋은 책이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뒤죽박죽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뒤죽박죽 영성이에요. 엎치락뒤치락 영성이에요. 뒤죽박죽된 속에서 그냥 예수 붙들려고 하다 보면 뒤죽박죽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뒤죽박죽하는 속에서 우리 뒤죽박죽된 삶 안에서 그냥 열매가 열리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끈질긴 게 필요해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 예. 영화 제목 같죠? 갈 때까지 가봐야 한다 하듯이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 예. 그 끈기, 그게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순절 중한 우리의 약한 육체와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조성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뜻과 땅의 소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